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우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종들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냈듯이 마지막 때 주님 대림하시기 전에 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할 터인데 그들을 오늘 이제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증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명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한 구제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바 전하게 하시고 증거할 단어들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저희들의 마음들을 깨우치는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자기 종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자기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가연적으로 나타나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구약에는 선지자들로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이제 목사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종말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들이 뭐냐면 두 증인들로 나타나는데 두 증인들을 뭐라 그러냐? 두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지자의 출현은 신앙생활 잘할 때다 못할 때다. 못할 때지요.
제사장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제사장들이 지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잘 보듬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될 것 같으면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갈라내고 심판하는 그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출현을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장성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책망의 소리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고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달게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치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를 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거든요. 데려가기 위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6개월 먼저 앞서서 외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뭐가 왔다 그래요? 천국이 왔다 그랬죠. 천국이 왔다. 그럼 세례 요한은 쉬운 얘기로 천국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그 마지막 종말 때도 두 증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천국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오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곧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넣어줄 뿐이에요. 종말의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재림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를 넣어줄 것이냐? 천국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말하다시피 천국에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신앙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2세대가 들어가요. 2세대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1세대와 같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속사람들을 새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은, 흙에서 난 우리들은 반드시 이건 반납을 해줘요. 이 몸을 반납을 하고, 흙으로 나지 않는 하늘로서 난 몸을 뭐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늘로서 난 몸이라야 어디에서 사느냐? 하늘로서 살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땅에서 살려면은 어디에서 난 몸으로 살아야 되고, 땅에서 난 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럼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려면은 이 몸은 땅에다 반납시키고 하늘로 오는 몸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주인들이 저 우주로 날아갈 때 이런 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우주에 살 수 있는 그 옷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옷 입고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그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덧입는다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복이다. 죽고 싶어요? 다 싫죠. 죽는다는 소리 하면 싫죠. 복음은 좋은데 죽는다는 소리 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아주 재수없이 들린다. 아니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아무나 죽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만 이렇게 죽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이사가자 하는 거예요. 이사가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그게. 곧 이사 갈 때가 다 되어 왔어요, 지금. 한창 지금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이제 어디를 데려가느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그럼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하는 건데, 그 소망을 주려고 뭐냐?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집어넣는다. 보고 읽고 또 읽고 한다. 그렇죠. 읽고 또 읽고 하죠. 근데 연애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때요? 안 받아봐서 모른다.
연애 편지를 받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 그럼 연애 편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한다가 담겨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사랑한다 그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귀가 할례받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사랑의 소리를 들리죠. 사랑의 소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 생각하고 읽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비로소 뭐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이 참 재밌네. 성경이 참 맛있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맛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맛집이잖아, 맛집. 그죠? 예. 그 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맛이 있고, 그 맛있는 건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듯이 예수님의 소식이 그런 거예요. 신랑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소리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밤에 이제, 꼭 이제 밤에 보내거든요. 밤에. 아버지가 밤에 보낼 것 같으면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가느냐. 가마꾼들을 데려가요. 친구들을 데려간다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흰옷 입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듯이. 그래서 신랑이 무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신부도 가마 태울 사람 데리고 그럼 앞에서 뭐 하느냐 나팔 불 사람 가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말이야. 앞에서 친구들은 가면서 나팔 불면 그 동네 사람 아는 거예요. 아, 뭐 잔치가 있구나. 잔치가 있구나. 그럼 오만 사람이 구경하러 나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나온다고. 그 동네 들어가면서 막 부르짖기로 온 동네 사람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신부 집에는 불을 밝혀가지고서 그래서 멀리서 볼 것 같으면 아 저기 신부가 있구나. 그 집에 딱 들어간다.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전부 들어가기 신부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들러리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신부 혼자 뭐냐 신랑이 준 빙패물로 가지고 딱 단장을 하고 있어. 그 들러리가 수십 명 있어도 신랑은 신부를 대만 알아봐요. 왜 그러냐? 신부만이 신랑이 준 빙패물로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딱 신랑이 가가지고서 정절 지킨다고, 믿음의 정절 지킨다고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쌈을 해가지고서 그냥 땅에서 데려가기도, 걷기 하기도 아까워. 그래서 어떡하냐? 탁 가만히 태워가지고 그 종들 보고 매라! 그럼 종들은 탁 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 앞에서 나팔 불며 가면서. 아, 이 모습이 꼭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그 여염집 그 아낙네들이나 대감들이 가마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니까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앞에 신랑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들이 지금 뭐를 하느냐?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곧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계시록은 전부 나팔 분다 그러죠. 나팔 분다. 색소폰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복음의 나팔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그 삼병용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도원의 삼병용사가 뭘 준비해요?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죠. 그죠? 그럼 그 횃불을 나중에 깨버리잖아요. 그 횃불을 깨버리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세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횃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준비할 것 같으면 핵무기를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뭐하냐.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 횃불을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죠? 어둠 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참빛이 왔다 그런 거예요. 참빛이 왔다. 그 참빛이 왔다 이 얘기는 여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어둠. 그럼 지금 이 두 증인들이 기도원의 삼명용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증인들 마음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 횃불을 담고 있는 거예요. 횃불을. 빛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빛의. 예?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흑암의 나라가 아닌 빛의 나라를 옮겼다 그러죠. 우리를 빛의 나라를 옮겼다 그러죠. 그 빛의 나라의 소식들을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은 빛에 속한 자들이 뭐냐, 그 소식을 딱 알아먹고서 같이 둘이 랑데뷰 하는 거야. 만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럴 때는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띠디디디 만나게 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만들고 그 서로서로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복음은 짜고 치는 고수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게 돼 있어요.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는 듣는데 그 귀는 어느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귀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할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았다. 그럼 귀가 할례 받는 거, 그 할례를 우리가 해요? 주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의 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복음은 요요 붙으라 이거예요. 요요 붙으라. 알아요? 요요 붙으라는 말 알아요? 요요 붙으라는 얘기는 붙으라는 거예요. 자기 편 붙으라는 거예요. 자기 편 붙으라는 거예요. 자기 편. 그래서 도정인들이 외칠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좀 이 복음을 외칠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은 거기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듣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복음은 자기 백성들만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자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귀를 줬기 때문에 그 귀로 듣는 거예요. 그 귀로 듣고서 뭐 하냐? 영접을 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로 들리느냐? 그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리죠. 헛소리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기하고 일행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바울에게만 이 천둥 소리를 들리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린 거예요. 들린 거라.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천둥 소리를 들렸는데 귀에는 천둥 소리를 들렸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창세기 언약이나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그죠? 창세기 언약 전하면서, 제가 창세기 언약 전하면서 주구장창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온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난 이거는 뒤지고 싶지 않아. 이거는 뒤지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만삭이 돼가지고서. 예수를 그냥 순풍순풍 나야지 그냥 확 전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와라 딱 불러놔놓고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책을 다 작은 책을 조금 먹지 말고 가지고 완전히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고 나가지고서 이제 먹여놔놓고 이제 가라.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가가지고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만 청량하고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저건 이방인들에게 내줬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육적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거룩한 성과 같은 곳인데 여기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육적 신자들은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매가시 노릇하고 말이죠. 손님처럼 왔다가 말이죠.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구경꾼이었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선수로 차출돼서 선수로. 주님이 선수로 우리를 차출해가지고 선수로 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 구경꾼은 피땀 흘릴 일이 있다 없다. 구경꾼은 연습할 일이 있다 없다. 연습도 필요 없고 피땀 흘릴 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돼.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도 해야 되고 피땀 흘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피땀 흘려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구경꾼 손님처럼 왔다 갔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구경꾼인지 선수인지. 선수는 온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피땀 흘리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욕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군사가 옷이 깨끗해가지고 내집기 딱, 내집기란 말이 참 오래,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기생이 오래비지. 전쟁하는 군인은 옷도 찢어지고 말이죠. 얼굴도 터져가지고서 피투성이 되고 말이야.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게 영광이라니까, 영광.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깨끗한 옷 입고 와요? 피 묻은 옷 입고 와요? 피 묻은 옷 입고 와죠? 그럼 밑에 있는 그럼 신부들은 무슨 옷 입고 있어야 되겠어요? 피 묻은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두 증인들이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굵은 베옷을. 굵은 베옷을. 그것은 곧 뭐냐. 세미한 세마포시 아니고 굵은 베옷을.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회개의 역사. 그래서 두 증인들은 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회개도 뭘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한다. 아멘? 그럼 회개가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말씀이죠. 그럼 굵은 베옷이야. 굵은 베옷일 것 같으면 완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턴을 시키는 거예요. 턴을 시켜.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조용조용한 말씀이 돼야 돼요? 강한 말씀이 돼야 돼요? 강한 말씀이죠. 강한 말씀. 그래서 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는 씨를 뿌려가지고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들부들한 비가 오는 거예요. 가는 비가 와요. 가는 비. 근데 늦은 비는 뭐냐? 가을 때 추수될 때는 뭐냐? 강한 비바람 태풍 불어가지고서 과일 속에 있는 쓴맛들, 텁텁한 맛들 이런 것들 다 제거시키고 단맛 딱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비를 부어준다니까. 그럼 마지막 종말 때는 뭐냐? 강력한 그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통절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 살펴봤잖아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독자를 이런 것 같이 애통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찌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뭐 하느냐? 환란 속에 딱 던져가지고서 은같이 재련하고 금같이 재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환란에서.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먼저 인을 딱 쳐놔놓고 먼저 자기 백성들 인 쳐놔놓고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환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7장. 7장. 7장을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9절 같이 보세요. 9절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옆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오니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큰 환난 속에 나오죠. 그럼 이 큰 환난 속에서
이기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친다니까. 그게 늦은 빛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으로. 그럼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어디에 던져지냐? 환란 속에 던져. 이건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 그때 이들이 뭐하냐?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흩어지면서 예수 때문에 쫓기다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예수 때문에 지금 쫓겨가는데 예수를 숨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럼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들의 실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힘을 줘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하도록 만든다니까.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들이 각 심령들마다 막 이렇게 다름질을 해가지고 찔러 이렇게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뭐냐? 하나님께서 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잖아. 회개가 일어나잖아. 그 말씀을 듣고서. 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강림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돌이키는 일들이 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다. 그래서 재림을 초림을 잘 연구하면은 재림 때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 그럼 또 봅시다. 두 증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이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 성전 안에 지금 회개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전 안에 지금 잘못된 자들이 있다잖아요. 이게 꼭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초림 때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두 증인 역할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뭐냐?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깨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율법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럼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도의 구련이 됐고 장사꾼의 소굴이 됐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첫째 장사는 뭐냐?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 섬겨줄게. 복받아 준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하고 이건 복채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뭐하냐?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전바치같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한데 두 증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지. 그 오늘 이게 두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도 책망한다 그러죠.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뭐냐?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이 교회의 모습이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성전 안에 장로들이 투기의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고 여자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들 동방태양에다 경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남쪽 유다 말기에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애굽의 바로너그하고 동맹을 해버려. 동맹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하고 동맹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이게 지가 살기 위해서 동맹을 했는데 동맹을 하다 보니까 애굽 신앙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의 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소가 된 거예요. 세소가 된 거예요. 세상 것이 교회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 다 들어와 버렸어.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곧 뭐냐? 세상의 가치가 돼 버렸어.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 것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돈 벌었다, 사업 잘 된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뭐이다?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자기 신랑을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신랑 자랑하는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 신랑을 자랑해야 되는데 신랑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크다. 요즘 교인들 보세요. 물을 같으면은 교회 큰 거 자랑하지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 처음부터 자기 큰 교회 나가잖아요. 작은 교회는 자랑한다 안 한다? 아유, 우리 김현애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옛날에 아유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쪽 교회. 아, 난 그때 이름도 없었다니까. 새끼가 지 애비 이름도 없대. 그냥 저쪽 교회. 왜 그러냐? 작으니까. 왜 그때 가치는 세상적 가치니까. 기죽기 싫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울산 목양교회 정낙원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이런다 하잖아. 그래. 참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워놨어 지금. 감사하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가치가 뭐냐?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수치라 여기고 말 못하고 큰 교회 다니면 자랑이라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딱 바뀌어가지고 예수라는 절대 가치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올바른 말씀이 든 거냐? 말씀 증거되는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신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큰 교회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큰 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근데 큰 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봤을 때는 큰 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게 보여. 이게 비밀이라, 비밀. 큰 자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작게 취급당해도 그냥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실제 큰 분을 모시고 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니까. 왜? 내 안에 큰 분이 계셔가지고 야, 나도 침뱉임 당하고 기대기 맞고 했다. 뭐 그 대수 아니다. 제가 수욕을 당할 때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욕 당할 때마다 그것이 오바람이 확 지나가요. 나도 침뱉음 당하고 나도 기대기 맞고 조롱당하고 그랬다 이놈아. 그럼 그 말씀이 탁 이렇게 와가지고 닿으면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 내가 그래.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욕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나는 또 예수 전하면서 박수만 받으려고 그러고 영광만 받으려고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서 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알게 모르게 또 예수 핑계대가지고 내가 또 영광 받으려 했습니다. 창세의 언약 핑계대가 영광 받으려 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따금씩 한 번씩 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니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의미적으로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 되고 주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그냥 책을 매기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다 매겨가지고서 말이죠. 매겨가지고서는 든든하게 해놔놓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랬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럼 선지자, 두 선지자, 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나가죠. 세상 심판당한다. 슬픈 노래와 슬픈 곡조, 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죽으면은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시라고. 죽었어요. 누가 애곡해요? 모르네. 손님이 왜곡한다. 그 집에 상주가 왜곡한다.
상주가 왜곡하지요? 상주가 애곡하지요. 그죠? 상주가 애곡하지요. 이 얘기는 뭐냐? 두 증인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주가 돼. 상주만 뭐 하느냐? 곡을 하게 돼 있어. 이해돼요? 그럼 그 곡소리가 무슨 소리냐? 두 증인들의 입에서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거기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게 애곡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백성들도 그 소리를 동일하게 받아가지고서 통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나온다니까. 스가랴 12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아들 하나인데 아들 죽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이제 그러한 그 아픔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통절한 회개가. 와,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신앙이 엉터리였구나. 이걸 듣고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레이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를 따라오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그 아내들도 따라하니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뭐한다? 열리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뭐냐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은 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각 사람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지라면 그것이 자기 소리를 들리는 사람들은 통절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절한 회개가.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셈에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그 셈들이 열려주게 한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소가된 이런 신앙이 있는 거, 이 가지고서는 하나님 안 돼요. 재림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령을. 이걸 기경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기경을 한다고. 여기에 이 굳은 마음들을 제하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가 이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이걸 가지고서 이거 뭐예요? 일이 뭐래? 이거 가지고 기경을 하듯이 막 갈아 제끼는 거야. 이 안에.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통절한 뭐가 있느냐? 회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들이 일어나는. 그 회개가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일어난다? 장자들에게. 내가 그랬잖아. 애국은 누가 한다? 남의 사람들이 한다. 자기 가족이 한다. 아들이 하잖아요. 상주는 누구만 상주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 사람 죽을 것 같으면은 상주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상주 역할을 하는데 그 상주 역할이 하는 상주가 하는 일이 뭐냐?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일 못할 짓이 외상주예요. 외상주. 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건 진짜 못해. 이거 수리 체험은 할 수 있어도 누가 오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어려서 가지고,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한두 번 하는데, 한꺼번에 왔다 가면 얼마나 좋아. 하도 저쪽에 조금 있다 또 하나 온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외상주가 그렇게 외롭다 그래요. 형제가 많을까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증인들에게 상주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상주 노릇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두 증인들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서 회개케 하고 성령으로서 또 우리가 뭐하냐? 애국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영감을 가지고서 전할 것 같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영이 같은 사람은 똑같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멘? 그 공감이 될 때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말씀을. 예?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은 그 뭐냐? 저와 똑같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제가 전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전이 돼가지고서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그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아멘?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다윗의 더러운 말들이도 그거 한번 보세요. 또 넘어 13장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다른 사기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회개, 은총과 강구의 영에 부어지면 각자가 다 회개한다 그랬죠. 각자. 그럼 각자 회개하는 게 뭐냐?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고 더러운 우상들이 이 안에서 찍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우상을 두고 있어요. 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 우상이 지금 격발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일. 지금 그 얘기 이게 스가랴서가 예수님 초림 때 한번 일어났고 재림 때 다시 어게인.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때 교회의 모습인데 그 재림 때 교회의 모습이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타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물질주의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 보시게 할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헐거벗고 있는 그 모습인데 예수는 안에 없고 다른 놈이 들어가 있고 예수는 바깥에 있어요. 그때 두 증인들이 갖다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우상이 아니냐. 그게 돈벌어지 아니야. 돈벌어지. 너희들 심령 속에 그 돈이라는 이 우상이 이 재물이라는 이 우상이 이 속에 들어가서 만몬신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만몬신을 뭐 하느냐. 말씀이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잘못됐다는 걸 찍어. 이 찍힘을 당할 때 이들은 뭐냐. 내가 거짓 신에 사로잡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뭐 하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 때 집 나갔던 주민이 문 밖에 계신 그 주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는 먹고 마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심이 뭐냐? 만찬이요 만찬. 조반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조반을 먹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찬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만찬을 언제 먹는 거예요? 저녁 먹는 거예요. 저녁 먹고 뭐예요? 오 잘하네요. 저녁 먹고 나면 자자. 자는 게 뭐다? 안식이죠. 안식은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은 안식이고. 아멘?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지금 마지막 때 시대, 이 시대 지금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지금 교회마다 물질 문명이 가득했어. 돈, 만몬신이 가득했어. 만몬신이. 신명기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수린이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을 여겨 발로 뻥거려 차버렸다. 뻥거려 차버렸다. 그러면서 뭐냐? 근래 일어난 새 신을 그들이 섬기는데 마귀에게 제사한다 그러잖아. 마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게 해줬다니까 이 새끼들이 엉뚱한 놈한테 이게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훑어내버리고 가진 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 돈만 있으면 누구 찾아간다? 제비 만나러 가. 돈만 있으면 제비 만나러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줘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돈 떨어지니까 뭐 하냐? 에이구 신랑 찾아가자. 신랑 찾아가자.
그래서 신랑 찾아가기, 돈 떨어지니까 비로소 신랑 찾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가시와 담을 막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복. 아골골짜기에 뒤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은 아골골짜기에서 열린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올까봐 겁내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면회 좀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안 받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제가 전화해도 안 받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갔다 내가 전화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제하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를 해준다니까. 서비스로. 적당한 게 적당히 해가지고서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뭐 불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준다니까. 홈닥터로. 케어를 해주신다니까. 다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에 맞춤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랄까.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픈 가시가 있어. 아픈 가시가. 그 아픈 가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고 어떤 사람은 새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뭐 아픈 게 있어. 아픈 게 있어. 이게 아픈 걸 통해 가지고서 누굴 찾느냐? 저를 찾는다니. 은혜 받으러 갈 것 같으면 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놈 가지고 쿡 찔러면 나는 저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제거해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제거하면은 여러분 눈이 어디로 돌아간다? 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시키지 않고 이걸 두고서 계속 쿡쿡 찔러는 일을 한다. 쿡쿡 찔러는 일을. 그 이놈 보지 말고 저 보라는 거예요. 저 보라는 거. 또 무엇입니다. 고멜이 돈만 있으면 여간 남자 만나러 가잖아요. 돈 주겠다 안 주겠다. 옛날엔 통장 맡겨놨는데 신용카드 주고 했더니까 가는 곳마다 띵동 어이 룸사람이가 있네. 띵동 뛰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죠. 회수해야지. 우리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아픈 상처를 도와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나 떠나면 죽어. 나 떠나면 죽어. 어?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야.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어? 그걸 알게 만드신다고.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비로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거든요. 주님 바라보고서 오죽 감사가 나와요. 참 희한한 게 참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염려 없을 때는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런데 아프고 힘든 걸 겪으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 이게 참 희한해. 이게 꼭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애들은 사이코라 사이코.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없으면 그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간섭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비하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고 가난해서 남의 걸 도적질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이거 우리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열심히 벌었는데 5만 놈이 다 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5만 놈이 다 돈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라야지. 뭘 자꾸만 주냐고. 그럼 내가 적게 벌으면 돼. 옛날에는 잔업하고 철회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개발에 땀나듯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벌어가지고 했는데 5만 원 자꾸 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몸도 좀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서 철화도 못하게 하고 잔업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이 쭉 줄어들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줄 돈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
줄돈 없이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뜯어 먹으려면 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내 목구멍이 불출하기도 힘든데 뭘 또 뜯어 먹으려고 그러냐. 그럼 그놈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돈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안 쫓아오지요. 그럼 돈 있다면 또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쫓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강해가지고 또 처리하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몸 아픈 상태에서 울산 목욕에 나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래 것은 없어도 위에 것을 가득 채울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고. 골치 아픈 놈 다 떨어져 나가고 거머리 같은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시어머니 떨어져 신혼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그냥 내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둘이 알콩달콩 살고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저 지구석에 왜 뜯어먹을 게 없다. 그럼 안 와야 돼. 그래 맞아 우리 없다. 파산 선고해가지고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많이 벌면 그게 다 내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라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5만 놈이 쓴다 그러잖아. 왜 그런 헛짓을 하냐고 헛짓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적당하게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가지고서. 즉 가지치기 해서.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육적 신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서. 이때 보세요. 두 증인들에게 뭐 하느냐?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주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해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재수없이 잘못 걸렸다니까.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다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럼 그 엘리야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하방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방이 저 시돈에 있는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정략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뭐 하느냐 결혼을 해가지고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년이 이게 년이에요. 이 년이 올 때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지 서방들 다 데려갔어. 그게 뭐냐?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데려가가지고서 이놈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뭐하냐? 아세라 선당, 바알 선당 이를 지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다가 바알을 탁 더 씌워가지고서 바알을 일컬어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뭐를 주느냐?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에 복을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준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소리가 바알 아세라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목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 백성들은 무시해서 몰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준다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놈들은 이것들이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자들이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이 우리에게 이걸 준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가뭄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그때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문득 대신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멀쩡한데 왜 비 잘 오다가 왜 안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신하가 하는 얘기가 저 엘리야가 저놈이 기도를 해가지고서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비가 안 옵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의 역적 같은 놈아.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역적이다 이놈 새끼야. 네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데리고 와라. 갈멜산 데리고 와라. 내하고 내기하자.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내기를 했어. 그런데 먼저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제사 지내봐. 니들이 제사 지내가지고 너희들 누구 재단에 불이 내리는 그 불을 내리는 그 재단에 그 신이 진짜 신이니까 내한테 내리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들한테 불을 내릴 것 같으면 바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너희들이 한테 불이 내릴 것 같으면 나도 그거 믿을게. 그래가지고 둘이 내기를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왜 안 오겠어요? 그 원래 가짜인데 뭘.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 특유의 뭐예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칼을 그으면서 피를 타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정성을 받는데도 안 주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잖아요.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그 신이 자는지 어떻게 아냐? 혹시 또 마실 나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칼로 찌르고 뛰고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와, 안 오나? 그럼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단부터 수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단을 허물지 말라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신앙의 단을 딱 수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 붓고 물 불어가지고서 딱 무릎 꿇고 큰 소리도 칠 거 없어. 하나님, 엘리야야 하나님 부르니까 뭐하냐? 하나님 불이 쫙 들어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잖아. 다 태워버리고 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요놈 새끼들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돈 신해가 기손 신해가 데리고 와가 전부 죽이라고 그러잖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얘기가, 비 올 구름도 없는데 뭐 비가 온다 그러세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 비 올 줄 거니까. 구름은 요만한 게 하나 떴는데요, 저게 비구름이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지금 비는 안 오니까 이 사람들 반신반의했는데, 조금 있다 그러니까 먹장구름 끼가지고 비가 오니까 말이죠, 온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들이 일순간에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 비를 닫아버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거짓 신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거짓 신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두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두증인들이.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하고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품고서는 절대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그걸 찍어내니까 뭐가 오느냐? 비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울산 목양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거 제해 주세요. 물질입니까? 물질 걷어가시고. 너무 건강해서 돌아다닙니까? 건강 쳐버리시고. 아, 이 기도했다가 쌩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생각 잘하세요. 저는 이 기도가 바뀔 생각이 없어. 바뀌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이 죽도록 했는데도 안 된다. 아, 정나무 목사 기도를 해서 그런가. 두 증인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교회에도 전부 교회들이, 신자의 신앙들이 전부 땅의 것을 가득 찼는데, 땅의 신은 바알 신인데, 그럼 그 바알을 죽여야지. 그걸 안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느냐고. 그래서 두 증인들이 뭐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그들 속에 뭘 죽이느냐? 바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죽이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가 비 오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여기가 사막화 돼. 점점점 피폐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거짓 신을 죽여야 되잖아요. 우상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찍힌 바 돼야 돼. 이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원수였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 안에 이 거짓 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다른 예수를 찍어낼 것 같으면은, 그때 비로소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철따라 우러를 내려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여. 이 속에서 다 올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주님 이럴 것 같으면 속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저 아유, 이런 삶을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 그냥 예수님 예자만 해도 그냥 뭉클뭉클해가지고서 가슴이 안 하겠다 이 소리네.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소리. 그럼 저는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정말 땐 두 증인들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 그 능력도 주시고, 물을 치면 피가 되고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모세가 하던 일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종들은 뭐냐, 엘리야 플러스 모세의 능력을 같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왜 모세의 능력 주겠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 그럼 마지막 두 증인들은 뭐 하느냐, 이 역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탈 역사, 탈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아멘.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사고들, 가치들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확 빼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 신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뭐를 주느냐,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는 권세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와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불이 나온다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불 같은 말, 이 불은 두 가지예요. 소멸할 걸 소멸하고 다시 살릴 걸 살리고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울 거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럴 때,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을 일컬어가지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데, 그 스가랴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가지고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왕이고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 이 사람들이 짓는데, 그런데 이들이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을 하거든요. 다시 짓는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가랴서는 뭐 하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건 다시 말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짓느냐, 성령이 짓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요게 그대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어났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적인 성전은 폐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짓는데,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짓는 성전은 누가 짓느냐, 성령이 짓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령으로 지어진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령으로 지어진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계시록 21장에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그 성의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어린 양이 들어오지. 어린 양이 들어오지. 아멘. 그게 여호와 삼마라니까. 여호와 삼마. 그걸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짓는다? 성령이 짓는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이 외치면은,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하는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두 증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데,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이 무슨 일을 해요?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짓는다? 성령이 짓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짓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데, 이때 누가 짓느냐, 늦은 빛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스룹바벨은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럼 성전은 누가 짓느냐,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신 분이 짓는데,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속에 뭐로 들어오느냐, 쑥 주님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신앙은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는 다 몰아내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우리가 심령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서 여기가 타락이 일어나 버렸어. 또 세속화 돼 버렸어. 세상이 물이 막 들어가지고서 타락이 됐어. 이걸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이 하는 일. 이걸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4대 교회를 공부할 때 종교개혁이 2번 일어난다고, 2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이 뭐냐? 두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잘못된 이 신앙을 다 찍어버리고 새로운 성령께서 새롭게 짓는 이 성신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딱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마지막 이 세상에서 뭐 하냐? 세상을 한다니까. 데려가신다니까.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아멘? 근데 이 두 증인들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당한다니까. 이게 있어요. 사역을 할 때는 절대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 하나님 딱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힘없이 죽어버려요. 이게 복이라니까. 더 있지 말고 마치 뭐 하느냐? 이제 됐다. 제대하자. 제대해라. 그래서 딱 죽게 만들어. 그 죽은 그들을 뭐 하냐? 지금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죽은 그 자리를 걸어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들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그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사역을 하다가 뭐 하느냐? 죽임당해 사흘 반 있죠. 여기서 사흘 반의 의미는 뭐냐? 다니엘의 70일에 볼 것 같으면은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가 될 것 같으면은 거룩한 종이 기름을 부어지고 그 종이 끊임을 당할 때가 있어. 그 왕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 죽임을 당하고 난 후 3년 반이 있어. 3년 반이 있다니까. 그 3년 반의 기간을 여기서는 사흘 반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전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는. 아멘? 그럼 또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과 뭐 하냐?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때 또 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3년 만은 평화조약을 맺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서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순교당한 그들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어떻게 하냐? 모두 어디 가느냐? 구름 타고 팍 올라가는 거. 파이파 하면서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지금 그 시나리오 지금 우리가 캐스팅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 이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좀 이럴 때는 좀 흥분을 하시라고, 좀 흥분을. 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힘들지? 힘든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연합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게 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살려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그게 초대교회는 그 극심한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냐고.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도 나가면 예수 이야기요. 세상에. 그 소식을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내가 준 연애 편지 그거 잘 읽어봐라. 너희들이 운명이 그 속에 다 담겨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버림당하고 어떻게 버림당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그 프로그램이 거기 다 담겨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내장된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이 내장된 사람. 그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주여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경주하시면 돼요. 아멘?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니까. 믿어지세요? 빨리 오는 게 좋겠어요? 늦게 오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는 걸 누가 기다리겠어요? 이 대답을 못해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빨리 기다리지. 세상에 미련이 있어 보세요.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울산 목양의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오후 설교하고는 여러분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들을 때는 아프지요?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것 때는 막상 하려니까 아프지요? 맞아요.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니까. 그 대해서 그게 바른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럼에도 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몸에 좋은 약은 쓰게 돼 있어요. 몸에 안 좋은 약은 달고. 단맛은 제일 적어 받는 것이에요. 가장 고구마 맛이 쓴맛이 쓴맛.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담아놨냐고. 그래서 쓰디쓴 복음이에요. 쓰디쓴. 입에는 쓰나, 참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쓴 약을 여러분들이 쓴 복음을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킬 때 비록 그 쓴 것이 나로 하여금 뭐 하냐,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을. 그러니까 그 쓴 것이 진짜 뭐 나중에 볼까 하면 단 것이 돼버리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찍어내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 버리세요 안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어려서부터 기를 잡순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생적으로 소리 크게 질리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소리 크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세팅이 아주. 58세 아버지 47세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기잡순 엄마 밑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엄마 이렇게 해야지 들린다. 그때부터 내 목소리는 커가지고 마지막 때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까? 내가 했다 얘가. 마지막 때 소리를 쳐야지.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쳐야지.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저는 집에 가서 내 설교 들으면 끄라 그런다니까. 아, 자, 좀 잠잠시켜라. 아주. 근데 우리 집사람 또 그거 듣고 하루 종일 듣고 있다? 참, 진짜 참 부창분수라고 참 취미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 크다고 지랄을 떠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 그러고.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자다가 유튜브를 들어놓고 자다가 다른 목사님들은 잘 자거라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한참 자다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 번쩍 깨가지고 이게 누군가에 대해 정나고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성례자가 됐다 그래요. 참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 자장가 들으려 하지 말고 잠에 마지막에 기상나팔로 여러분 깨우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또 돌아가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듣고 또 들어가지고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승천했듯이 여러분들도 숯불에 구운 이 떡을 먹어가지고 다시 예언하라는 이 숯불에 구운 이 떡을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좀 뛰자고 달박질 하자고. 어디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아멘? 달마다 저 은혜를 하나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때로는 협박도 하세요. 아 빨리 안 오면 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그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두 증인들의 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우리 속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두 증인들의 이런 외침들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잠자는 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세속화 된 신앙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산목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전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숨어있는 그 7,000명의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